사랑합니다. 큰 비 가운데도 또 무더위 가운데도 안녕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주의 보호가 아니면 안녕이라고 하는 이 말을 나누고 듣는 것도 참 어려운 존재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때 믿음이 굉장히 좋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 내게 오라 하소서라고 부탁했던 베드로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일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의심하고 그만 바다에 빠져 들어가기도 하죠.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배 위에 올라주시는 분이시고 수치스럽게도 자신을 의심한 제자를 향해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는 분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걸 아시고 굳이 그 밤에 배를 몰아 가셔서 그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라도 해서 낫게 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께서 신뢰하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할 때 조금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 이야기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마태의 기록에 의지하면 이렇게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은혜로운 일 일어난 이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알고 연구하고 필사하고 또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세칙들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다. 여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혹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예수님 만나러 온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정죄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 다메섹 교회까지 완전히 파괴하려는 사울의 걸음을 떠올립니다. 율법에 대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으로 올라왔던 사울이나 예수님을 책망하고 책잡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죠. 그들이 올라와서 예수님께 한 말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은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됐고 고향으로 그래서 돌아와서는 에스라가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율법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 명령을 충실히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율법 명령을 순종하려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세칙을 만들어 가기를 시작했어요. 이 계명은 이런 뜻이니까 어떤 상황에 이렇게 지켜야 해. 율법의 명령은 613가지인데 세칙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잘 아는 책 탈무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칙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칙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처럼 정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율법에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떡 먹을 때 손 씻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있는 세칙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율법은 어떨 때 손을 씻으라고 할까요? 대상을 제한했어요.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 계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바로 그때 그 특정한 자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거룩한 손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계명밖에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나름의 세칙을 만들어서 손 씻어야 떡 먹을 수 있다. 2000년 전에 누가 그렇게 손 씻고 밥 먹었다고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떡 먹은 사람들 손이나 씻을 물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손 씻고 떡 먹었다고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 먹었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누가 그들을 감찰관으로 세웠죠? 누가 그들을 교회 안에서 이건 옳고 저건 틀렸고 이 방식은 옳고 저 방식은 틀렸고 말하는 자로 세웠단 말입니까? 율법은 그걸 말하지 않는데. 오늘 제가 조금 예민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예민한 얘기를 들으실 땐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목사의 진심과 본의를 아셔야지 이상하게 툭 잘라서 밖에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질문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술 이야기입니다. 좀 땡기세요? 한번 들어볼 만할 것 같으세요? 술은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다시요. 술은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술은 마시면 안 된다고 우리 흔히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성경에 그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서 술에 관해서 가장 혹독하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 확인하시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어떻게, 정말 그래요? 포도주 마시면 순하게 막 내려가나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자, 지금 술 마시는 남편을 두신 아내 여러분, 파이팅이 넘치세요? 이제 돌아가면 집에서 보자.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꾸 당신 술 마시고 들어오는데 보지도 말래잖아. 근데 어쩌죠? 신약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말씀 확인하시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명령을 사도이자 목사인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포도주를 위장이 상해서 포도주를 써야 되면 이거 바르라는 소리가 아닌 거 맞죠? 포도주를 배에 바르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라? 마셔라. 구약은 보지도 말라 그러고 신약은 마시라 그러고 마셔요, 말아요. 목사님, 구약보다 신약이 늦었으니까 신약을 따라야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구나 목사가 목사에게 포도주 마시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우리가 가진 전통, 내가 가진 신념,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란 말입니다. 감찰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 술 마시잖아. 이런 거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보지도 말라고 하셨는지, 왜 이렇게까지 그 순하고 목넘김이 좋고 보기에도 예쁜 그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들에게 또 술 마시고 왔냐고, 그래놓고 당신이 집 사냐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다른 방식이 있을 거예요. 말씀 확인하시죠.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원망이, 까닭 없는 상처가,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지금 질문이 뭐죠? 뉘게 있느뇨. 뉘게 있느뇨를 6번을 반복해요. 6번. 하나님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 그 술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끊임없는 6번, 무려 6번의 서리법 질문을 던지세요. 이런 강조 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겨? 누구한테 어려움이 생겨? 누구한테 어려움이 생겨? 답은 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 그러니 뭐 하라고요? 술 마시지 마. 왜요? 너 건강 상하고, 네 인격 상하고, 네 가정 관계 상하고, 사회 관계 다 상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디 감히 술을 마셔? 어디 목사가? 어디 장로가? 어디 감히? 이거하고는 다르죠. 남편들께서 바깥에서 접대를 위해 바이어들에게 어쩔 수 없이 포도주나 뭐 이렇게 한 잔 드시고 오셨거든. 불과해져서 오셨거든. 야, 이 화상아, 네가 집사냐? 목사님한테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가정 위해서, 회사 위해서 먹기 싫어도 저렇게 먹고 있구나.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그게 남편을 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또 저의 이 너그러운 말을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꼭 마음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술은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포도주라고 했지 맥주 소주라고 안 했으니까, 그러면 맥주 소주는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가 목사에게 포도주를 쓰라고 했으니까 속이 좀 불편하거나 하면 한 잔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포도주 안 마셔도 겔포스 뭐 이런 좋은 약들이 많아가지고 위 아플 때 굳이 포도주 안 마셔도 돼요. 그거 약 핑계 대고 집에 뭐 잘 담가 놨다가 굳이 한 잔씩 안 드셔도 된다고요. 좋은 약들 많아요.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를 오해하실까 봐. 저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 포도주 안 마셔요. 맥주, 소주 더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들, 이 사이에서 헤매지 마시고, 사람을 끔찍하게 불쌍히 여기셨던, 술이 아니고는 인생에 즐거움이 없었던 사람들, 그 술 따라다니다가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에게 있어? 누구에게 있어? 누구에게 있어? 그가 비록 목사여도 속병이 난 걸 불쌍히 여겨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좀 마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 올라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거꾸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건 죄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그 이항 대립의 자리에 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너희의 전통, 그들은 지금 끔찍하게 거룩한 거라고 여기고 있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날 거라고 여기고 있는 그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의 이항 대립의 위치에 딱 놓았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의 전통이 얼마든 대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운 전통은 얼마든지 죄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것 정말 죄악된 것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얼마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지, 떡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하는지, 이 마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범법자가 되고 말아요. 혹시 나 자신이 교회 안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해야죠. 혹시 나 자신은 가정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부터 의심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 가족들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교회를 아프게 찌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 많이 하고 교회 말 많이 하는 그 사람을 의심하십시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저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시죠.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지 예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뜻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일정한 재산이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 고르반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누구도 그 대상에 속해 있는 재정에 손댈 수 없어. 근데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재정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유익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 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게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고르반 했으면 반드시 드려라. 아무도 손 못 대. 이건 거룩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고르반 규정을 악용해서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해야 될 걸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너희의 전통, 사람의 전통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그 명령을 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율법은 입에서 잘잘잘잘 나오는데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부모님 섬기려면 내 돈 써야 되는데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해놓으면 부모님한테 돈 안 나가도 되죠. 그리고 나 사는 동안 그 재정 평생 쓸 수 있는 거죠. 이 악한 마음이 전통을 잘못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는 오늘 여기 나와서 입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럼 다시 물을게요. 마음이 주님께 가까우십니까? 주님께 가깝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 오래 다녔고 눈만 감으면 교회 일이 막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게
주님께 가까운 겁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만큼 율법 외는 사람 없는데요. 우리 중 누구도 바리새인 서기관을 능가할 수 없는데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무엇이죠? 불쌍히 여기심. 물에 빠져 들어가는, 자신을 믿지 못해 물에 빠져버린 그 제자를 건져 올리심.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의 배 위에 올라주심. 병자들을 부지런히 만나주심. 그 불쌍히 여기심이 주님 마음이 아닌가요? 입술의 예배 귀하죠. 그러나 그 입술의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죠. 이사야가 이 말로 탄식하고 700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짧게 잡아야 700년을 그들의 조상들은 입술로만 예배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멀리 했어요. 700년을요. 짧게 잡아서. 예수님 가시고 2000년 지났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가까우십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선언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11조 헌금 드리고 주일 헌금 드리고 절기 헌금 드리고 온갖 봉사 다 해도 헛되이 자기가 감찰관이 되고 남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헛되이. 그러면 예수님께 가까운 마음으로 입술의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시험 안 들게 손 좀 닦고 먹지 그랬어, 이런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 안 닦고 먹었다고 그 지저분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어떤 것, 그게 이미 사람을 더럽혔다. 입에서 나온 그게 뭘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출처가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 명심하셔야 돼요. 내 입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들어보면 그게 내 마음인 거예요. 그건 주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맨날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하고 되네 안 되네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 마음에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주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당신 술 마시고 들어왔어?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 마음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없어.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더러운 몸으로 700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던 거예요.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부지런히 입술에 예배를 드리죠. 봉사 열심히 하죠. 주일 성수를 자랑 삼죠.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비방 없으세요? 입만 열면 감찰관 되고 싶지 않으세요? 100번 예배드려도 눈물이 철철 났어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 구절 앞에서 제가 절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제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세요. 내 마음에 성령 거하심을 제가 믿어요. 그런데 어째요? 사람을 더럽히는 저것들이 제 안에 너무 많아요. 악한 생각이, 미움으로 인한 살인이, 간음과 음란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비방하는 마음이, 예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전이라는 사람이, 직분이 담임 목사인 사람이 저게 너무 많아. 어떡하면 좋아요? 없다고 말 못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절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절망은 완전한 절망이에요. 이제 십자가도 안 되면 뭐로 내 마음 깨끗해지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도 안 되면 난 뭐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저에게 영원한 소망이에요. 다른 어떤 것은 내 죄를 좀 씻어주다가 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피여서 내가 1000번을 10,000번을 죄를 지어도 영원토록 아이고 네가 또 술독에 빠졌구나. 아이고 네가 또 마음에 미움이 생겼구나.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제 죄를 씻어주시는 분. 한때 주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믿음 좋은 듯 말했는데 사회성도 떨어지고 의심도 많고 물에 빠져가는 저 같은 인생을 향해 손 내밀어 주시는 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저를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씻고 또 씻어서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씻어주시는, 그래서 십자가만 저에게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술 마셔요, 말아요? 질문을 바꿀게요.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깨끗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당신의 피로 내 죄를 닦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만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뿐입니다.